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91쪽 시편 119편 17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사는, 그리고 잘 사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잘 사는 길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의 눈에 볼 때 잠시 동안 대단한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인생은 결국은 허망한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전심으로 대충 신앙생활하지 말고 적당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흉내만 내지 말고 정말 우리 모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한다 했습니다. 오늘도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 종을 후대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주의 종을 후대해 주시기로 합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자, 본문 17절 말씀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아멘. 여기서 주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야망을, 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내 인생 성공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저는 사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 내 뜻, 내 야망을
성취시켜달라고, 그것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능력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입니다. 여기서 종이라고 할 때는요, 묶여있고 자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정한 자유는 진리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때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늘 서신서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야망의 종이 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지, 주의 종이 되는 것은, 이것은 자랑스러운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종에게 후대해 주시면 제가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후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요, 은혜를 베풀다 그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세상이 유동치고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나는 연약하다 할지라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런 고백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찾고 그것을 내 마음에 채우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또 생활에 필요한 것들, 우리 육신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것이 잘못됐거나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필요하죠. 구해야 되죠. 그러나 우선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이, 성경 속에서 살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다 증명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볼 때도 그래요.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정말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능력 있게 살아갔잖아요. 살아왔잖아요. 이것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이 아닌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지난 세월들을 가만히 돌아보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물론 최선을 다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겠어요? 오늘도 또 내일도 앞으로 우리 모든 미래의 삶 가운데도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주셔서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녀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자녀들 걱정하고 염려할 거 없습니다.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이 고백이, 이 간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간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18절 말씀,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새 번역으로 이 18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내 눈을 열어 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없어서 못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눈이 닫혀져 있어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눈을 열어달라 할 때 열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 속에는 덮개를 벗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덮개를 벗기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마치 뭔가 덮개로 씌어져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앞에 있어요.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좋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놀라운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간구가 우리의 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열려야 돼요. 366장 찬송하지 않았습니까? 내 눈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눈이 열린 사람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갑니다. 똑같은 환경에서도 다르게 살아가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곳곳에서 이제 군사를 파견해서 위협을 합니다. 아람 왕이 아주 비상한 군사 전략을 세우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다 이게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채는지. 그러니까 아람 왕이 우리 가운데 누가 스파이가 있는가? 어떻게 저들이 그렇게 그때마다 다 알아챌까?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한 신하가, 저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 왕궁에서 하는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왕이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도단에 있었던 이제 엘리사가 그 군대에 포위된 거예요. 아침 일찍이 엘리사의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군대가 이렇게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님,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 사환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군대, 저들의 병거가 있지만 우리와 함께한 병거가 훨씬 더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시어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종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종의 눈을 열어 주셨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병거와 불말이 엄청나게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때 사환이 안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져 있지 않으면요, 눈이 닫혀져 있으면, 덮개로 씌워져 있으면 똑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한 사람은 평안하게 있는 것이고요, 한 사람은 안달복달 두려워가지고 불안해서 곧 죽게 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장애물들이, 많은 또 세상의 어려움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는 믿음의 사람들은 같은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았던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 아버지,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똑같이 성경을 들고 다녀요. 똑같이 성경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성경 속에서 금보다 더 귀한 보화를 발견해요. 정말 놀라운 일들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며 살아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들고만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내 눈을 열어 주셔서 말씀 속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밀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눈을 열어서 보는 것과 관련해서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여인을 또 함께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는 찬송가의 여왕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지 6개월 만에 그 의학적 문제가 생겼는데요. 질병이 찾아왔는데 그만 병원에 가서 이 잘못되는 바람에 앞을 보지 못하게 됐어요. 95년을 살았는데 얼마나 머나먼 인생이었겠어요.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페니 크로스비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그의 육신의 눈은 여전히 앞을 보지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영적 비밀들을 누리면서 그의 인생 속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글로 써나가기 시작합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어서. 오 놀라운 구세주 내 주 예수.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리고 찬송가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런 주옥 같은 찬송가 가사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육신의 눈은 보지 못하고 불편하게 살았지만 불행하게 살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영적 비밀들,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살아도 때로 불편함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불편하다 해서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편리하게 살아요. 편리하게 살아가지만 편리하다 해서 행복한 인생, 평안한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처럼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성경책,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까지의 성경책이 아니라 내 믿음의 눈이 열려지고 내 영적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만큼 사모했는가, 그 내용이 20절에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복되고 여기에 영적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이 믿음의 사람은요, 내 마음이 상할 정도로, 여기서 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또 이게 문질러 돼가지고요, 이게 다 달아질 정도로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간절함이 배어 있어요. 거기에 진실함이 배어 있어요. 절박함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비밀을 캐낼 수만 있으면 저는 부족해도 연약해도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또 말씀의 비밀을 우리가 사모할 때요, 이 절박함이 필요해요. 절박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하고 그저 적당하게 나오는 사람은요, 천양지차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 우리 자매가 교회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을 대하는 이 자세가 얼마나 다른지 말이에요. 절박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어요.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요, 얼마나 그 믿음이 쑥쑥 자라는가 하는 것을 눈에 띌 정도로 보게 돼요. 말하는 걸 보면 참 어떻게 저럴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또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사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3년 동안 5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보다 그 믿음이 자라는 거 눈에 띌 정도로 보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 20절처럼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진실함이, 절박함이 있는 것이죠. 절박함이 있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구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영적 비밀들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면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24절 말씀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 아니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 그런 행복이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캐내는 사람, 이 놀라운 보화를 캐내는 사람은요, 바람이 몰아치고 정말 캄캄한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도 말씀이 빛이 되어서 길을 보여주시고 그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으로 함께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오늘도 살 수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데 내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그 놀라운 비밀들을 마음에 간직하며 보는 사람만이, 경험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오늘도 힘있게 담대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큰 기쁨으로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이 고요한 시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고 주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영적 비밀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종을 후대하여 주시옵니다. 주의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보화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절박하게 간절하게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들, 청소년들,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환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 연규식 집사님 아침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간암 1기 오늘 수술을 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역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이유경 성도 이제 7차 치료를 앞두고 있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밖에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 나아가 흩어져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의 성령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합니다.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여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은혜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가리워진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똑같은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불말과 불병거들을 보면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도 불편할 때가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감추어두신 놀라운 보화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